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목이 조금 잘못 붙여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제목을 아주 잘 붙여놨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필 내용은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아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건데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포도원의 주인, 그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농부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종들이 나오고 또 아들도 나오고 합니다. 이건 전부 비유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비유는요, 언제나 그 마지막 그 목표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부분에서 이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된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을 만들 때 한번 보세요.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 잘 보세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포도원만 뚫렁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적잖은 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만 떨렁 지어놓고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개척해서 잘 살아봐라. 그래 안 하셨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자, 네가 한번 잘 해가지고 이거 한번 완성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요. 100년 산다고 칩시다. 사수 100세 시대 그러니까 그 100년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은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 즉 생명체들 중에서 움직이는 그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제일 느려요. 그렇죠? 그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요, 그 뭐 야생에서 태어나는 그 새끼들을 보면요, 1시간 안에 뜁니다. 태어나서. 안 그러면 그 육식 강한 그 동물들을 다 잡아먹히죠. 1시간 안에 일어나서 엄마 따라 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데만 1년 걸립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그럼 사실은 다 죽어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져 있으면은. 세상에 1년 만에 겨우 일어나고 한 발 뛰면 막 난리가 납니다. 걷는다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고 이 사람 구실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려요. 그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진짜 20살에 제정신 차리가 제 앞가림 해도 와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좀 철들고 정신 차려갖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게 몇 살인가?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죠? 대개의 경우 10대는 정신없이 보내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봐줘갖고 20살부터 그러면 이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합시다. 근데요, 요즘은 장소시대가 돼서 60은 청춘이 됐는데 옛날에는 60대면요, 60을 살면, 나이를 60을 살면 잔치를 했어요. 환갑이라고. 그렇죠? 그래 봐야 40년이라고요. 그거 사실 또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60 넘어가고 60, 70 사이 거의 다 모든 일에서 다 손을 떼게 하죠. 은퇴시키고 이제 시실하고 이래 하고 요즘 워낙 약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다 이래 하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80 넘어가면요. 좀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는 거지. 그 80 넘어가 일을 하고 이런 건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그 중에 또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잔다고 시간 다 보낼 뿐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은혜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포도원 만드는 것도 이 농부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놔요. 다시 잘 1절만 잘 봐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니까요.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 집사님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 집사님 만드셨어요? 옷은요? 진짜 우리 홀딱 벗어야 돼요. 내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상 살아가는데도 그렇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이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 다음에 포도 농사
할 적에 자라라고 적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망대도 지어서 다 해놓고, 농부들에게, 농부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세주를 줍니다. 이거 열심히 해서 여기서 나눈 소출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세를 주고 나머지는 먹고 살아라. 이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농부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은 완전히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맡겨줬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때가 이르렀어요. 이거 소출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소출 때가 됐다고 생각해도 좋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 말고 영원 무궁하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말고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언젠가는 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다 알아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 얼마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농사 지은 만큼,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주인에게 줄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종을 보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포도원도 주고, 참, 이번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저 주인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을 보냈더니, 3절 보세요.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자,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이 4절, 5절 계속 나옵니다. 미리 봅시다. 다시 다른 종을 이 주인이 또 보냅니다. 혹시 뭐 착오가 있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이 능욕한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롱할 적에 그 종만 조롱하겠어요? 보낸 주인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더라.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농부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러겠습니까? 첫째는요, 이 포도원이 너무 좋거든요. 별로 안 좋으면요, 이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좋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인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딱 무시하고, 이거 우리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세 받으러 온 사람,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박해하고, 자기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탄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와, 그 못된 짓을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원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런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더우먼 이런 거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거 만들잖아요.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고가 되고 싶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래 됐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딱 무시하는 거예요. 즉 신구약,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리 두꺼운 이유가 그거예요. 불순종이거든요. 안 듣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부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왜 그러실까요? 1번 끝까지 세받아 먹으려고, 2번 돌이켜서 진짜 신실한 농부 되라고. 이분인 거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냥 돈이 좀 있어가 포도원 만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능력자시고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9절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힘이 세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내리쫓고 그냥 죽이고 할 정도로 저그들끼리 막강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 중에, 아니 사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을 해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달라듭니다. 그걸 패역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데 그게 막 용심을 지키고 그냥 막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돌아옵시다. 6절이 중요합니다. 이 6절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전부 거역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찾아옵니다. 이 포도원으로. 이 포도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랑하는, 6절 잘 보세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7절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들인 줄 알아요. 진짜 그 아들이 왔네. 지금까지는 종이 왔는데 이제는 진짜 아들이 왔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우리 회개하고 잘하자가 아니라 자 죽이자.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께 안 되겠나 이거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죽는다는 거는요, 잘 보세요. 죽는다, 사망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학적 용어입니다. 죽는 거요, 아주 쉬워요. 숨 안 쉰다, 맥박 안 뛴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대보고, 뭐, 며칠, 몇 시부로 사망했습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거든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제가 아는 게 단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것도 가만 보세요. 요즘은 하도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과학이 나름 발달해서 아무도 의심 안 하지만 처음에는요, 우리 사람이 아빠 정자하고 엄마 난자하고 붙어갖고 결합이 돼가지고 요게 막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게 태아가 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시간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 인간이 된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생기나 그러면 뭐 신랑 신부 결혼해갖고 같이 살다 보면 배가 불러가 나중에 하나 나온다 아이가 요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존재케 하시는구나 하는 걸 뒤에 가려놓고 아는 거예요. 과학은요, 성경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과학은 인간이 뒤늦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깨달아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과학입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게 엄청 많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현미경 이런 거 있죠. 이거 불과 500년 전에 발명된 겁니다. 그전에는 병이 왜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이 세균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가 지금은 우리 하나 생기면 코로나가 어떻다, 박테리아가 어떻다. 500년 전만 해도 세균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이 좀 변한 거, 상한 거 먹으면 몸에 탈이 나서 죽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우리 또 잘 알잖아요. 갈릴레오라고 아주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고 뭐고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천동설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그 이야기 했다고 그냥 종교재판회가 죽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 보고도 지구가 움직이나 태양이 움직이나 그러니까 저기 살아야 되니까 태양이 움직입니다. 이래 했다가 그 무죄 이래가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이게 맞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오롯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적에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6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합니까? 아들인 걸 알면서도 죽여버리자. 왜? 이거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거 우리가 안 되겠나.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 내 인생 내가 좀 멋지게 살고 이래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안 되겠나. 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인간이 아담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뭐 백과사전을 살펴도 좋고 뭐 SNS나 뭐 그거 해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그 중에 나는 정말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솔로몬일 겁니다. 네? 솔로몬. 우리 이태가 벌써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 생각만 해도. 네? 솔로몬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 사람이 존재한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가, 뭐 이런 얘기 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후궁만 1000명이 넘는데요. 와, 진짜 대단하죠. 나는 한 사람만 감당이 안 돼가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을, 이름이나 알랑가 모르겠어요. 번호표를 붙이가 이렇게 댕기게 했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나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진짜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 최고의 지혜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험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도 이러면서 또 그 길을 또 가려고 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부들이 왜 이 짓을 하는가 하면 이 포도원이 지건 줄 알아요. 명심합시다. 우리 인간은요, 진짜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면 끝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심판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로도 알려주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놀랍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놀랄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이건 별별 없는 거다 하고 함부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11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찔리기는 찔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혹은 더 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거는 뭐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이라고 넘어갑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압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듣고 찔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은 아직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손 못 대고 그냥 갖다 이랬어요. 사람 두려운 줄 아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돈 참 좋죠. 돈만 있으면 다 되고, 오죽하면 자본주의란 말까지 생기고, 그죠? 뭐, 유전, 유죄부터 시작해갖고, 돈이면 다다 소리도 예사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사랑할 줄 알면서 하나님 사랑할 줄은 몰라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 그 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믿으시죠? 이 땅에 나 이렇게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난 사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날 거야 한 사람, 나는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날 거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요. 우리 김기수 장님 자기 몸에 대장암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그것을 만들어 놔놓고 나는 모른다. 네가 어찌 되든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주세요. 우리 이영호 장군 머리가 와 저래 허연지 압니까? 뭐 유전 어쩌고. 아니,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올 때 다 돼간다. 올 때 다 돼간다. 여기 이제 수시고 아프시죠? 아이고, 뭐, 여기에는 이게 관절에는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약물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돼간다고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빠동대지 말고, 하나님 바로 깨달아 알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되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면 사랑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악한 농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십니다. 구원주 하나님. 이 잘못했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종을 자꾸 보내고 예수님까지 보내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못된 존재들 있죠. 사탄을 비롯해서 그 하수인들은 마지막에 어찌 됩니까? 심판당합니다. 우리 이거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5가지 성경은 그거 있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은 심판하신다. 그게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마음비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참 못마땅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부족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